도 있고 좋지 못한 비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저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역사를, 민주주의를 이룬 가장 기초, 그것을 쌓았던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 우리가 가끔 들으셨습니다만 국회가 처음 열리던 그때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요즘은 싸움하고 시작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회 열렸을 때 단상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 드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근대 역사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는 알고 보면 기독교 역사입니다. 학교 기독교 역사예요. 병원 기독교 역사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병원에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잠시 방문해 세브란스 병원에 갔거든. 그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 병원도 동일하게 기독교 역사와 함께 세워진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정말 이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근대 역사는 기독교 역사로 출발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돌아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꾸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확실한 증거들을 자꾸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독생자의 신과 메시아인 것을 자꾸 이 땅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만이 간직하지 않고 그것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는 우리의 입술이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곧 하나이며 그리고 그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이 확실한 증거거든요. 유대 율법에는 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확실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것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두 사람 증인만 아닙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쏟아놓으면서, 증인들을 쏟아놓으면서 확실한 메시아인 것,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확실한 증거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분이 곧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만나는 방방곡곡에 꼭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한 번, 두 번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와 신앙생활 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는 겸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겸손. 그분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 그분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겸손의 그러한 모든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정말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우리 보고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멋진 표현으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예쁜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누가 봉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 내 힘으로 감당한다라면 교만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불쑥불쑥 생각도 월등감이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데 나는 이 봉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그럼 또 겸손히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게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름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런 모습, 정말 그분의 모습은 그대로의 정말 겸손의 실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겸손하신 그분, 이제 그분이 이 확실한 증거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한 번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정말 위대한 자, 이런 자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된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걸 보게 되죠. 내게는 요한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려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또 3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 앞에 묵상했습니다. 그의 말씀 하나로 치유받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러한 수많은 일들,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혼의 마음들이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들,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내가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봐도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에 우리도 열매가 되어서, 오늘 믿고 있는 자들이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편지가 되는 것, 이것 또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은 2000년 전에 그가 하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또한 그의 증거자가 된다. 그의 증거자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증거를 한번 맛본 사람은 또 다른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거든요. 이 열매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거의 결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으니, 그렇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친히 증거했다. 여러분, 이 증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다. 그런데 이 공감복음에서 동일하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도 기록을 하고 마가도 기록을 하고 누가도 기록해요. 하늘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오늘 수많은 사명자들이 이제 그 증거를, 또 다른 증거를 낳고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사명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외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내적으로 전달된 성령께서 또 하나의 사명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이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래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속속히 일어나는 것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내적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는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내적 증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니, 또 수많은 그러한 많은 일들의 앞에서 소개한 일들을 듣고 증거자들이 속속히 출현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명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사명의 확신이 없으면 결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없겠지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메시아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는 돌이킵니다. 사이비가 되든지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다시 대마처럼 돌아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끝까지 사명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이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끊임없는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확실한 증거가 내면에서 불타야 또한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사명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 그 신학교 면접 보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자를 쫙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연세가 아주 많이 흰머리가 크게 의자를 빼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얼마나 황송하든지요. 신학교 들어가는데 의자를 빼주고 학생 보고 아직도 합격하지 않았는데 의자 여기 앉으시오. 의자를 쏙 밀어주면서 정말 콜링 받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명의 그 길을 가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출발했던 사람이 한 200여 명이 저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하고 단추 장사하고 부자재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출발했는데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명을 받았습니까? 진정 사명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끊임없는 성령의 증거함이 없다면 오늘 과연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사명자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녕 그분이 메시아이고 정녕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면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안 가겠어요? 영생을 제공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정말 마음속에서 확신을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찌 그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끔찍스럽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3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당신의 증거자로 삼고 있다. 구약의 수없는 메시아의 사건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 시가서. 그 예언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증거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의 인류들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사라지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면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증거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를 피하리요? 어찌 다른 길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려고, 어찌 사망의 길로 그렇게 가려고 끝까지 버팅기고 또 버팅기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목도하고 40일 동안, 그것도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다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그분이 성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자들이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심 많던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봤던 그 도마가 인도로 가서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마지막 그가 순교할 때 가마솥에 펄펄 끓는 그 물에, 그 기름 덩어리 속에 순교를 당하고 끄집어내가지고 수없이 창으로 재확인하고 그 동네가 95%가 복음화되었다. 인도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제가 미국에 사역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증거자가 유학을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서 그 신학생을 키웠습니다. 등록금도 때로는 지원을 해주고. 여러분,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 깜짝 놀랐어요.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그 도마가 그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행적들이 남겨놨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분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는 증거자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사단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 확신이 성령의 힘으로, 내주하는 힘으로 떨쳐버립니다. 이 증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선포하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